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8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 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세네 맵보신 나의 좋은 친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 새벽 예배 때 믿음의 가정 세우기를 잠시 중단하고 시편 146편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찬양,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찬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항상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내용이 없는 찬양은 찬양이 아닙니다. 그냥 노래를 부를 뿐이지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찬양이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찬양은 더 이상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망각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 하셨지. 맞아. 내가 이걸 까맣게 잊고 살았네. 이게 찬양입니다. 또 찬양은 하나님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에 계속 유지되고 있을 때 나는 비로소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찬양이 내용을 잃어버릴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내용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답이라는 말입니다. 나딥입니다. 나딥 뜻은 뭐냐?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사람의 특성들을 잘 보여줍니다. 나딥은 관대하다, 풍부하다, 고귀하다, 의지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의지합니까? 관대한 사람. 또 물질이 풍부한 사람. 또 지위가 높은 사람. 또 나를 도와줄 의지를 표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해줄 거야. 저분이 도와줄 거야. 저분이 도와주면 잘 될 거야.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찬양이 내용을 잃어버리게 되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사람이 도와줄 거야, 그분이 도와줄 거야,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도 궁리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예배하고 사람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내용을 잃어버린 찬양, 본질을 잃어버린 찬양, 의미가 없는 찬양을 드릴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저도 부목사였을 때 담임 목사님이 감독 회장님이시니까 큰 교회, 좋은 교회, 전 미국에 또 가서 공부를 할 생각이 아니라 미국에 가서 목회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뉴욕에 가서, 뉴저지에 가서 목회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당시에 뉴저지 감리사, 미국은 감리사가 목사를 파송합니다. 그 감리사가 지금은 감독님으로 은퇴하신 박정찬이라고 하는 우리 감독님의 거의 아들 같은 분입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 하나님은 너 개척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 하나님이 너는 개척해야 돼. 요나처럼 풍랑이는 바다로 뛰어들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순종했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아니라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사람을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부목사였을 때 담임 목사님은 관대하신 분입니다. 감리교회에서 제일 높은 분입니다. 또 많은 걸 갖고 계신 분입니다. 또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도와줄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 생각은 못했지만 돌이켜보면 제 마음에 분명히
우리 감독회장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잘 도와주신다고 약속도 하셨고 관대하셨고 또 높으셨고 풍부하셨습니다. 다 갖추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인의 조건들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막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을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그 순간 저는 몰랐지만 스스로 점검하여 그렇다고 생각 못했지만 분명하게 내용이 없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찬양을 회복할 때, 내용에 있는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이때 돕는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테슈아입니다. 구출한다, 구원한다, 도움을 준다, 승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담은 단어예요. 우리는 위기에서 구출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찬양이 내용을 갖출 때, 의미를 갖출 때 그냥 의미 없는 찬송이 아니라 내용을 갖춘 의미를 갖춘 찬양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출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인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벤 아담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찬양을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4절 보세요. 찬양을 회복할 때 4절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호흡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누아흐입니다.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은 뭐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건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찰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한순간에 하룻밤 한순간 밖에 되지 않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은 화살을 날려서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인생은 지나갑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걸 다 느끼고 계시지요? 야, 인생이 정말 화살과 같이 빠르구나. 10대나 20대는 인생이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중년이 넘어서면서 보니까 인생은 화살과 같이 빠릅니다. 죽음이 아주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그 찰나와 같은 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1초도 안 되는 순간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끝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흙, 오늘 말씀 4절에 나온 말씀에 흙으로 돌아가서 흙은 히브리어로 아다마, 흙이라는 뜻도 있지만 먼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 히브리어로 에시토냐인데 계획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소멸하리로다,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잃어버리다, 잊혀지다 이런 뜻입니다. 거창한 계획들, 거창한 그러한 삶의 생각들, 그거 다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어떤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빨리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걸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걸 결론 내리지 못한 인생은 내내 자기 계획,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계획대로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그 주권자의 허락 없이 내 뜻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게 지혜의 근본입니까?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회복해야 합니다. 찬양을 회복할 때 비로소 나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잘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뭘 잘할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또 완성할 수 있다는 이 어리석은 생각에 뿌리는 찬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제가 내용이 있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찬양을 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해주시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사람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이 도와주겠지, 저 사람이 해결해 주겠지, 저 사람이 이제 구원해 주겠지, 구출해 주겠지, 또 승리하게 해 주겠지 하는 이 착각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있는 분이셨어. 우리 어머니는 찬양의 내용이 있는 분이셨어. 이렇게 자녀들이 인정하고 자녀들도 찬양의 내용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큰 믿음의 걸음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또 삶으로 본보이는 그러한 귀한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입술뿐인 찬양이 아니라, 내용 없는 찬양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하나님,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여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 주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계획을 품거나 주여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어리석은 삶을 오늘 이 새벽 끝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찬양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주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